지금부터 3월 29일 주일 예배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찬양 드립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맘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며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 3월 다섯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들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 이고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얹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얹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을 예배처소 삼아 우리가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내게 간구할 때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난 당할 때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어긋나고 또 왜곡되어지고 또 죄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앞에 그 사제의 은총의 자리에 내려놓고 또 진리 안에 주시는 자유와 또 평강을 또 누리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간구합니다. 사제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회복의 은혜들을 간구합니다. 치료의 역사들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또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케 하시며 성령이 하나님의 사로잡는 은혜의 역사들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 삼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악함들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합니다. 곳에 죄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멋을 다임하여 영배들에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놓아서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래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무덤에요 것들이 점 좋은 너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속겠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 내려주소. 나랑 선모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뇌는 이끌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전성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가정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상이 그저 당연한 것들로 여겨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당연한 것을 의미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품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죄 중에 헤매던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 함께 하셔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놓은 사람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 빛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이 드러나서 영원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픈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과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제 해결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 파송되신 마성민 김선희 선교사님, 그곳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절차들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모두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계획한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건강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붙들고 나가는 여러 비전들 다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며 주님 주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6절부터 52절은 나중에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한 주간도 다 잘 지내셨지요? 꽃들도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옆에 목련도 활짝 피고 피면서 이제 봄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만나 예배하는 그날을 또 함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목회 서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 또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 이전과 이후로 좀 성경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나타난 기적과 이적,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이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누가 과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선하신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 간에, 인종 간에, 빈부 간에, 지역 간에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전반부의 어떤 내용이라면, 핵심이라면, 8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후반부에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제자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의 삶은 어디에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도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만난 다양한 사건들,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라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번에 걸쳐서 길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자,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들을 길의 제자도, 길을 걷는 중에 가르침, 길을 걷는 중에 제자도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길의 제자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은 어느덧 종착지 예루살렘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총 3번에 걸쳐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8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고 9장의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장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어집니다. 자,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각오를 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실제로 반드시 조만간에 꼭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강조이자 암시이기도 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차이가 좀 있다면,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임을 당할 장소로 33절에 예루살렘이 명시적으로 언급이 먼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순환당하는 절차에 관하여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넘겨지고 후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서 악을 진멸하시고 그 악에 동조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반대로 의와 의로운 자들을 신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실 메시아가 오히려 악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가르침은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 때에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을 대표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다는 말의 의미는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안 됩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도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했던 9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고 함께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9장 34절을 보면 제자들은 뭐합니까?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쟁론하였다.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란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 1차, 2차 반복됐는데 3차 순환 예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점점 더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이전의 모습과 죽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 감춰졌던 그 불순한 동기들이 더 부각이 됩니다. 이전보다 좀 더 디테일한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비한다면 오늘 제자들의 무지 혹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더욱 크게 보일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상상을 하며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을까? 고사성어 중에 확금자 불견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확자라는 이 한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데 움켜지다라는 뜻입니다. 움켜질 확, 그런 자인데 금 혹은 돈을 움켜쥐려는 자에게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제나라 시절에 사람 중에 몹시 금을 탐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금을 파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금을 보자마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긴 나머지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을 훔치다가 절도죄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관리가 그 어리석은 절도 행위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데 그대가 금을 훔친 것은 어째서인가? 그렇게 질문하자 대답을 합니다. 금을 훔칠 때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금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의 눈이 가리우면 의디나 염치나 체면 이런 것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러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저 자신들이 취할 영광밖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는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듣고 나면 그렇게 될까봐 아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눈도 가리고 귀도 막아버렸습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빌 게이츠의 아름다운 성찰이라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그저 바쁘게만, 그저 앞만 쳐다보고, 그저 나만, 내 가정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봅시다 라는 이 빌 게이츠의 그 내용을 좀 제가 첨가도 하고 조금 더 고치기도 해서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들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나눠보면,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참 뼈 있는 말이죠.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식료품과 물과 약품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때로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된 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자유의지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나누어주고 지원하고 지지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기적이고 사재기하며 나만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방역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 내가 듣고만 싶은 것, 내가 보고만 싶은 것들에서 내가 만나고만 싶은 사람들의 그것에 관하여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체계가 머물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 우리가 마땅히 듣고 우리의 시선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의 눈이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저 그것이 감동과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가 주어지자 제자들 가운데 소위 2인자 그룹으로 여겨졌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둘은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제자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 스스로 우리는 2인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35절을 보면 먼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설레발을 먼저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자, 그들의 대답을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예수님 한 자리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구장창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로 옛날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좌위정 우위정 한자리 꿰찰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관하여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가벼이 넘길 주제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철부지처럼 고난 없는 영광을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 공감을 하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보는 제자 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구 서열이 더 높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누가 장관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서로 말다툼만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다들 자기가 챙길 밥그릇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아냐 해봤자 뭐합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참에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소원을 예수님께 아립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요즘 우리 얘기한 소위 인사청탁을 하는 이런 것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합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빨리 유산 달라고 조르는 철부지 같은 아들과 같습니다. 오늘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의 요청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 의미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반문하셨습니다. 자,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여기서 잔은 예수님의 고난
혹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심판, 죄 지은 자를 향한 죄 지은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무고하고 죄 없이 받는 고난이자 심판입니다. 죄 없이 무고하게 고난받고 심판받는 것, 여러분 쉽게 상상이 갑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죄 없이 고난을 받을 것인데 네가 죄 없이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나처럼 고난받고 심판까지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세례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잔과 세례를 연결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억울하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심지어 죄 없음에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끝에 항상 내가 있을 것임을 믿고, 너희들은 그 십자가의 길, 무고히 고난받을 수도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 더불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즉위식 장면은 그들의 기대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무고하게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메시아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단지 왕위에 등극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혹은 자신들이 그런 어떤 높은 자리를 취할 때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할 위험이나 희생 정도 생각한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자, 한편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청탁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반응을 보십시오. 41절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분개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그간의 지속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이 어리석은 요청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께 그렇게 무리하게 굴 수 있는가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로운 분개가 아닙니다. 자신들도 차지하고 싶던 자리를 그들이 선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왕이 되시면 좌우에 한 자리를 꿰찰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얍삭한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쳐버렸습니다. 아, 이건 불공정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분내며 그들은 나름의 정의를 외쳤지만 욕심 앞에 그들의 속을 다 내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바로 앞에의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뭐예요?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압제자와 피압제자가 바뀔 뿐 세상 권력자들이 누렸던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도 호령하는 그 나라를 제자들이 꿈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며 내가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얘기하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내가 이 정도 예수님에게 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 이전처럼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인내하며 가르치셨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이방의 집권자들은 자기 야망을 위하여 힘으로 지배하고 압제하며 폭력적인 통치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가치 체계를 정면으로 반대하셨습니다. 전복시키는 가르침을 제시하셨는데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이 말의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끼리도, 제자들끼리도 세상을 모방하여 서로 지배하고 강제하고 서로 높은 데 차지하려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버려라. 섬김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큰 자는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44절에 말씀합니다. 자, 4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의 우편과 좌편에 영광에 앉을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로마는 명예와 용기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명예스러운 것, 또 용기스러움, 용맹함.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겸손과 섬김을 최고의 미덕으로 윤리로 삼았습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직분, 그것이 무엇이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왕이 되려 하는 이유든, 내가 관리가 되려 하는 이유든, 내가 부자가 되려 하는 이유든, 내가 성공하려는 어떤 이유든,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김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섬김의 본보기로 45절에 자신을 제시합니다. 한번 4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갖는 성격을 대속물로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만일 누군가가 노예로 팔렸다면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속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전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무고하게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처는 석가모니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구원을 힘써 너희가 이루라. 너의 구원을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너희가 이루라. 이것이 불교의 사상입니다. 힌두교의 업보의 교리를 카르마라고 합니다. 힌두교인들은 전생의 업보나 행위에 따라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믿습니다. 4개의 신분계층이 있는데 자신이 속한 계층과 인생을 전생의 삶이 결정해 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체계 안에는 용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업보는 자신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의 카르마의 법칙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누가요? 너 스스로가 갚아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러라. 그런데 문제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힌두교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들의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예수님의 업보예요. 그것이 이생이든 전생이든 자신의 죄 때문이지 왜 죄 없이, 왜 업보 없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가? 이게 힌두교인들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용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그 십자가에 행하신 것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나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갚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죄가 없는 내가 갚겠다.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값을 내가 갚아라가 아니라 죄인된 너의 죄값을 죄가 없는 내가 갚겠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마시는 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의 원리에 따라 지배하고 군림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희생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자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섬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짓밟고 심판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과연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자기는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으로 남을 망치고 결국 자신까지 망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 타인을 지배함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오늘 섬김의 제자도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견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회복을 가져온 오실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더니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재산 전부였던 겉옷마저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어디에서요? 길에서 따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로 예수님의 섬김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은 끝이 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앞선 제자들과 상당히 대조적인 면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두 눈을 밝히 뜨고 있었지만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섬김의 길을 가기보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야망을 채워주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요청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고 그는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제자들과 달리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유일한 재산인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오늘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길가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며 논쟁을 벌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 없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섬김과 희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까지도 받는 것, 예수님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힘의 원리를 쫓아 지배하고 군림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비가 미덕이 되고 화려함이 미덕이 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진정한 영광은 소비나 과시가 아니라 버림과 비움과 내어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닫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며, 특별히 이전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열린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도 누가 크냐, 또 헛된 영광을,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며 주님을 향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더 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또 가증스러운 또 행위는 아니었는지, 오늘 제자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길이 아닌 오늘 바디메오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동안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보지 않았던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시선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우리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평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을 많으나 보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잔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앞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예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위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가정에 함께 모여 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11조로 구별하며 또 구제와 순교와 건축과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 드릴 때에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들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같이 회복의 역사들, 하나님 또 치유의 역사들, 소망의 역사들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열심으로 삶의 터전에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 얻은 재물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또 우리의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에도 병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귀한 역사들로 말미암아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며 소망의 노래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중고 청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참 어려운 또 학교 상황에서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정오의 해와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들을 도와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에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치료받는 이들에게도 치료의 손길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하나님 절제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참 하나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 주옵소서.
삶의 터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열방의 긍휼을 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곳곳에서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형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처녀들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평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어린 자녀와 모든 소유 위에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예배 실시간 영상을 통해 가정 예배로 또 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 역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송출이 되는데 희한하게 꼭 12명이에요. 12제자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있는 자리에서 동참해 주시고, 또 새벽 시간이 안 되더라도 또 일터에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준비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쉐마 실바 학교 전반기는 휴강합니다. 정기 재직회 수년합니다. 부활주일 원래 4월 10일 둘째 주일인데 한 주간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또 우리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효도여행, 이것도 가을로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제헌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성도들, 이웃, 그리고 교회와 특별히 지금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사각지대에 보니까 벌써 선교비들이 이제 중단되는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또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막 경제적인 압박감들, 또 선교지에 갇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가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또 구제헌금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마성민 선교사님 가정은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일단 사모님은 태국 쪽으로 막내 데리고 나가서 이제 둘째가 학교를 지금 휴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태국으로 일단 나가셨고, 또 마성민 선교사님은 미얀마에 아직 계시는데 그 팀원들도 일단 철수를 하고, 또 하지 못한 그 팀원들도 인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빨리 철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미얀마에서도 인터넷 고쳐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마성교사님이 보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성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마라나타 학교도 지금 휴교한 상태고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사각지대처럼 잘 인식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물질로 도와서 이 어려움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병이 약한 성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열심히 선교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초대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열심히 신앙 전수합시다. 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날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 엊그저께는 우리 80 넘으신 우리 실버 어른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못 드린 분도 지금 계시는데 한 30여 분 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전하고 또 힘내시라고 또 위로해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진행되는 상황들은
또 목회 서신을 통해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활짝 웃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나는 믿네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너를 바다 위밖에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한 번 더 힘있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몸소 모범을 보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다시 한번 그 섬김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나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평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삶의 터전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세움받은 교회들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저 북녘 땅 온 열방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